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밌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말씀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 먹었더라 그랬는데요. 인원수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만 이렇게 카운트를 했었기 때문에 장정만 5,000명이다 하면 실제로 그곳에는 5,000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인 남성이 5,000명이니 거기에는 여성들도 또는 아이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5,000명 모였더라 그러면 10,000명, 15,000명, 20,000명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10,000명, 20,000명이 될 그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오병이어,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설교를 할 때 도시락을 바친 어린 아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싸들고 온 우리 엄마가 싸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자기가 먹어도 부족할 수 있는 이 정성 어린 도시락을 우리 예수님께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락을 축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런 정성, 이런 헌신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목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었을까? 한 번은 물어보아야 되죠. 저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을 그동안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동기,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과정,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설교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에게 이 초점을 맞춘 설교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그런 설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해 주려고 기록된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뭘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저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잘 모르지만 이 손가락 끝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향하면 우리 찬양대가 좀 보기 좋도록 달아나온 저기 모니터를 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사건 자체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리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서 요한복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방향, 그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면 그곳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들, 기적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또 그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복을 받게 하려고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한 많은 기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 반응이 취하지 않으면 다시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야 돼요. 처음부터.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을까? 그것을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병이어 이 기적에 보면은요, 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침 여러분 끝나고 돌아가실 때 맛있는 떡을 받게 될 텐데, 이 떡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보리떡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 대충 하여튼 2만 명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많은 군중들이 이제 끼니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고픈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을 먹어서 그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제가 한번 예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뭐 드신 분도 계시고 뭐 못 드신 분도 계시는데, 자, 일단 아침을 우리가 든든하게 먹었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이 되면 배가 고플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 틀렸나요? 한 번 더 예언해 볼까요? 저녁이 되면 배가 더 고플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든든하게 한 끼를 먹었을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끼니 때가 돌아오면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하고 누구는 죽지 못해 먹는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이 보리떡은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우리 몸에 관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리떡은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이 보리떡은요,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고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떡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보리떡은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리떡이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까지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에 나온 이 기적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명의 제자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이들이 등장하겠죠. 먼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보고 싶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했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을까? 그 내용은 7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란색이 뭐예요?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정만 5,000명이니 일단 이 장정 5,000명은 많이 먹을 거야. 라면을 끓여도 하나가 아니라 막 2개씩 먹을 거야. 그죠? 게다가 나머지 사람들까지 먹으려면 분명 돈이 많이 들겠죠. 지갑을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구해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도요,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맞춰놓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갑자기 구하는 것은 사실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이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아야 되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여러분 물어볼 때에 시험하고자 물어봤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부족하리다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물어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이 시험하고자 물어봤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무엇을 시험하고자 물어봤느냐? 결국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의 내용은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래, 부족한 거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예수님은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너 나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다녔지. 내 가르침과 교육, 설교 많이 들었지. 내가 이 베풀어준 기적 많이 보았지. 그러니까 부족한 이 상황 속에 너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자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빌립은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안드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휴 예수님, 그래도 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도시락 가져온 게 어딥니까? 아이고 참 기특하긴 해요.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그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줬을까. 그런데 예수님 안 되잖아요. 그 정성은 갸륵한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 작은 도시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문법으로 지금 안드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으면 예수님이요 막 이렇게 가슴을 쳤을 것 같습니다. 왜? 답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걸 누가 모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냐는 거예요. 저는 아셨다에 100표, 1000표, 10,000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표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 던질 수 있으면 다 던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의 도시락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편집 좀 하고 싶은데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안드레조차도 믿음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 이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영적 상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서 혹시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다고 부족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답답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29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고백하면 정말 이것 가지고도 모든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진짜 일어날 텐데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이 없는 이 영적 상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보리떡을 통해서도 본인을 증거하셨고 이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도 본인을 증거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어떻게 하셨는가? 결과적으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늘 배고픔을 느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원대로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무한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더 보충해 주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일부러 12바구니의 음식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음식 남기면 환경이 안 좋다고 막 할 텐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딱 알맞게 주시지 않고 12바구니나 음식을 남겼을까? 그 이유는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와 더불어서 12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한 수로 상징하면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12광주리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짐, 그리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2바구니나 먹을 것을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 내 마음을 알겠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알겠니? 나는 그렇게 째째하거나 나는 그렇게 소심하지 않아. 나는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되 넘치고 정말 넘치고 또 넘칠 만큼 나는 이렇게 너에게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죽을 주려고 하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풍성함이 어떤지 알겠니? 이 12광주를 보고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광주리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어서 읽어볼 텐데요. 내가를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괜찮은데 이 다른 성도님들은요, 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자꾸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로만 만족하려는 경향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고 엎어지고 일어나기 어려운 우리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이 아픈 것도, 내 몸이 나은 것도, 나에게 사건이 일어난 것도,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의 고침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손가락이다. 무엇을 그래서 가리키고 있느냐? 나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면서 나의 어려운 이 형편과 처지를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꼭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은요, 손가락만 봐요. 기도의 응답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손가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분, 다시 말하면 기적만, 기도의 응답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받는 신앙생활 하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단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시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꼭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